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까지.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니,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전구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예, 속죄 우리 벗게 저 그림 한번 떼어보세요. 벗게 보세요? 없으면 놔두세요. 예, 우리 뭐 지난주하고 2주간 봤기 때문에, 예, 오늘 속죄소는 벗게 위에 뚜껑.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하고 그냥 계속 하는 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속죄소란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2주간 우리가 벗게 대해서 했잖아요. 벗게를 만들고 벗게 뚜껑을 속죄소라 그럽니다. 벗게 뚜껑을 이제 여기 넣어내. 네. 여기 넣어내. 예, 예, 요 이제 벗게인데, 요 벗게 뚜껑, 요 뚜껑을 속죄소, 다른 말로 시은자. 그리고 이 두 그룹입니다. 그룹이 천사지, 그죠? 천사를 이 끝에 저 끝에 이 뚜껑하고 쳐서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붙이고 이러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망치로 다 쳐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날개까지 다 만들고, 날개를 만들어가지고 속죄소 위에 뚜껑을 딱 덮도록 만들었어요. 요건 그림이 조금 그렇는데, 다른 그림 보면은 뚜껑을 해가지고 속죄소 그 벗개를 딱 덮도록 뚜껑을 딱 이렇게 가리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 되겠네. 요거 정도 하면 되겠네. 예, 이것도 좀 작은데 어쨌든 요 날개가 이 천사거든요. 그룹은 이 천사라 날개가 달린 이 천사가, 보통 우리가 지금 보는 천사는 날개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천사들 날개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날개가 있는 천사는 딱 두 그룹. 예, 두 그룹이 이제 있는데, 예. 그 다음에 이 날개를 펴서 이 속죄소 뚜껑을 딱 덮고 있는 것은 이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속죄소는 덮다, 가리다. 덮다라는 말은 뭐 날씨가 덥다는 게 아니고 뚜껑을 덮는다, 덮다, 가리다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속죄소 뜻이 뭐라고요? 가린다. 그 다음에 이 뚜껑을 이렇게 가리는 것을 말하는데, 규격은 가로가 1m 14cm, 그 다음에 세로 68.4cm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이 속죄소는 벗개 안에는 뭐가 들어가죠? 이 벗개 안에는 10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이 벗개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무엇을 상징했다? 삼일체 하나님을 상징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합하여 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벗개였고, 이 벗개 안에 뒤 두 돌판이 들어가 있는데, 이 두 돌판은 뭡니까? 십계명이잖아요. 이 말씀을 지키면은 살지만은 지키지 못하면은 심판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해요.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데, 그러면 어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기 위하여 뚜껑을 덮는 거예요. 뚜껑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가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가려준다. 그래서 속죄를 대신하는데,
그 속죄소 위에다가 뭐를 뿌립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짐승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서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저주를 받아야 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고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냈다 해서 시온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법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속죄소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연한 이 법계를 뚜껑을 딱 덮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법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가 있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뭐 한다? 뚜껑을 딱 덮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려준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어떻게? 그분에게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속죄소 뚜껑에 법계 뚜껑이 있는 속죄소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를 사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속죄소다. 그 속죄소는 지금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속죄소 시언자 은혜의 보좌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덮어 주시는 것을 이미 이 법궤를 만들 때 다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면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서 대신 죽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겠다는 것이 어디에 나타났다? 법궤의 뚜껑으로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뚜껑을 덮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여 심판을 받아야 될 그 심판을 덮어준다는 겁니다. 가려준다. 그래서 속죄소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4장을 봅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 로마서 4장 7절 8절 240 신약성경 244페이지 로마서 4장 7절 8 시작.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뭐가 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불법의 사함을 하잖아요. 불법에 다 용서를 하시고 죄가 가려주는 그 일을 속죄소가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고 시작.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근데 이 지금 사도 이 바울이 이 말씀을 어디에서 인용했냐면은 4장 7절 8절 금방 읽은 말씀을 어디에서 인용했냐면은 시편 32편 1절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자, 봅니다. 시편 32편 1절 시편 32편 1절 봅니다. 자, 시편 구약성경 823 시 찾으면 됩니다. 시 823 시편 32편 1절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에 이야기했는데 결국 뭡니까? 이것은 바로 속죄소 이야기라는 거예요. 속죄소. 결국 속죄소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가려주고 죄를 용서하는 것을 상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율법으로는 어렵게 될 자가 있다 없다? 이 세상에는 율법으로 어렵게 될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이 모든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다 덮어버리고 다 가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법궤를 덮고 있는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는
대제사장이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1년에 한 번 그 피를 양푼해가지고 양푼에 담아가지고 이 짐수안에 가지고 이 속죄소에다가 이 속죄소 저 그릇들 있잖아요. 천사들이 있는 저기다가 뚜껑에다 위에다가 팍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천사들이 그걸 딱 보고 있잖아요.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하는 속죄소에서 피가 뿌려진 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을 뭐가 보고 있다? 천사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룹은 뭡니까?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거든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서 죽으시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걸 그룹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딱 그 뚜껑을 덮고 있고 그걸 주시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건이 없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늘 부활절인데 이 부활이라는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는 저주를 받고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야,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어디 안 가야 된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지옥을 안 가야 돼. 딴 데는 다 몰라도 뭐 크루즈를 타고 세계를 여행을 할지라도 지옥만큼은 절대로 안 가야 된다. 어떤 일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지옥을 안 가야 되는데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다 갑니다. 오직 한 가지 안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 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절대로 지옥만큼은 성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한이 있더라도 지옥은 안 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냐? 내 영혼이 구원받으려고 그러는 것이지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거는 부차적이고 2차적인 것이고 믿음을 가지는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오직 구원,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바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아파요 안 아파요? 다 아픕니다. 나이 들면은 다 아파요. 다 나이 들면 안 아픈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떻게 보면 뭐 안 아프다가 잠결에 그냥 하나님 데려가는 뭐 주님께로 가고 그런 것도 극히 드물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 안에는 지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이 들면 지병이 다 있어요. 70 넘어가면은 지병이 하나씩 어쩐다 나옵니다. 기계를 70년 동안 썼는데 그 보링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보링 해야 되는 거예요. 갈아 끼우기도 하고 새롭게 또 윤활유도 치고 딱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70이 넘어가면은 모든 인류에게는 다 노화 현상이 옵니다. 노화만 오면은 괜찮은데 뭐 옵니까? 노쇠도 온다는 노쇠. 젊어서 노쇠, 그건 노쇠가 아니고 늙어서 쇠퇴하게 간다는 몸이. 늙어서 쇠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노화도 오고 노화가 오면서 살다가 죽으면 참 좋은데 뭐가 힘들다? 노쇠가 힘든 거예요. 노쇠가 오면 몸이 여러 군데서 계속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거 보면은 우리 몸이 늙어가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은 어떻게 늙어간다? 건강하게 늙어가야 된다. 건강하게. 그 노쇠라는 것이 이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냥 병원에 계속 그냥 들락날락 거려야 되고 통증이 와가지고 집에서 끙끙 그렇게 사는 것이 노쇠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좀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화는 올 수밖에 없지만은 노쇠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내 노력과 어떤 그런 걸 해가지고 조금 줄여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온다. 오지만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교회 올 필요 뭐 있어요? 오늘 같은 날 교회 올 필요 없어요. 그냥 놀러 다니면 되고 집에서 푹 자면 되고 근데 하고 싶은 거 하면 되고 그렇죠.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더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뿌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된 자의 삶을 사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소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것을 상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그것을 보시고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 속죄소는 다른 말로 하면은 시온자라 그랬죠. 그죠? 시온좌. 곧 시온자라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신약성경 357페이지. 신약성경 357페이지.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이 은혜의 보좌가 어디라고요? 시온자. 다른 말로 속죄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온자 속죄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그냥 즉사합니다. 그냥 천사들이 딱 있다가 바로 척사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받지 아니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죽습니다. 모든 죄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날, 대속죄일이라고 7월 15일입니다. 대속죄일날 딱 한 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어가가지고 피를 뿌리고 물어 말미암아 뭡니까? 그거를 은혜의 보좌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얼마든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간다? 죽은 것부터 두려워서 떨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얼굴 보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만나러 왔습니다 하면서 당당히 담대하게 영광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나타났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한 그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로마서 3장 봅니다. 로마서 3장 25절 244페이지 신약 성경 244 롬 3장 25 롬 3, 25 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심으로 자기의 어르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이 예수를 그의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이 화목케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예수 피. 예수 피가 아니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전부 다 화목하게 될 수 있다 없다. 화목하게 안 된다 말은 말을 뒤집으면 뭐가 됐다? 원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는 하나님하고 내하고는 어떤 관계였다? 원수 관계였다. 쳐서 죽이는 관계. 하나님을 공격하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뭡니까?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러니까 계속 뭡니까? 끊임없는 불협화음이 일어난 사이였는데, 이 두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뭐 만들었다? 화목하게 만들어서 은혜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소에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읽을 때 3장 25절에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으신다? 길이 참다 말은 오랫동안 참으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참돼서 영혼들 참는 게 아니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참는 기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참는 기간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그래서 전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어떻게 한다? 관과하신다는 거예요. 다 지나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죄 안 지은 사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알기 이전에
교회 무지방 딱 건너오기 이전까지 지었던 뭐든지 한도 안 지은 사람 없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 죄를 어떻게 한다? 하나님 다 지나가게 해줬다. 강구하신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지은 죄는 내 예수 믿음으로 만나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는 알든 모르든 내 죄는 다 어떻게 됐다? 용서받았다. 전에 지은 죄를 강구했다. 아멘. 근데 어떤 사람도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 지었던 죄 다 회개하세요. 기억 어떻게 기억하는데? 기억하는 사람 황신 집사님 이틀 전에 음식 뭐 먹었어요? 모르죠. 이틀 전에 뭐 먹은지도 모르는데 저 우리 제 어머니 일주일 전에 뭐 먹었어요? 일주일 전에 점심 때 뭐 먹었어요? 황신 집사님 3일 전에 혹시 저녁에 뭐 드셨어요? 대충 기억하나? 어? 잘 모른다. 이틀 전에, 3일 전에, 한 달 전에, 2달 전에 먹은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지은 죄를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 말이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되고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지은 죄 모두 다 해결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렇게 가르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며. 한 달 전에 먹은 것도 모르는 판에 어떻게 내가 평생을 지은 죄를 다 기억하겠네.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때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일시에 간구하시는 거예요. 아멘.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지나간 일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망각의 바다에다가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로부터 지은 죄는 하나님이 다 어찌한다?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 용서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돈을 10,000,000원을 내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기도 한마디에 용서해준다는 거. 아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디다? 은혜 보좌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쉬운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어디서 나타났다? 예수 그때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것이 적용되기를 시작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 찬송도 십자가 찬송을 먼저 부르고 바로 이 주님께 영광을 지금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믿고 나오려면 어디로부터 가야 된다? 십자가 앞에 가가지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래야 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의 그 능력과 그 은혜와 그 감격과 그 역사가 내 삶에 적용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로 나가게 되고 그 은혜 보좌, 시온자, 속죄소와 법궤가 완전 하나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며 그 일을 감당하시는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 번제로 드려주시고 하나님의 만나는 은혜의 장소이며 통로로서 우리에게 속죄소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속죄소 위에는 두 그룹이 있는데 이 두 그룹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바로 천사를 말합니다. 두 그룹은 누구다? 천사.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천사가 바로 두 그룹이라는 거예요. 두 그룹. 그래서 이 그룹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룹은 무엇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을 이렇게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룹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이 그룹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나타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 히브리서 9장 1절 5절부터 보면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봅시다. 첫 언약에도 성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를 이끌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시승소를 이끌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상는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시작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이 영광의 그룹에 대해서는 일일이 낱낱이 말할 수 없다는 게 왜? 말해도 너희들이 모른다. 이 그룹이 하는 일을 너희들에게 말할 수 없는데 왜 모르냐? 말해도 너희가 이해를 뭐 나중에 되게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영광의 그룹도 나오잖아요. 그 영광의 그룹은 결국 누구다? 이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물이다. 그러니까 이 그룹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뭐가 영광이다? 속죄소 위에 그룹이 딱 있잖아요. 오직 유일하게 속죄소 그 벗개를 덮는 뚜껑 위에만 그룹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뭡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그래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영광이 충만하다라는 것을 나타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은 항상 십자가의 영광이다. 십자가. 하나님의 그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증거되고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광이 초림하실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님이 오순절날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자, 우리 봅니다. 사도행전 2장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에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힐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이마에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뭐부터 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천사들이 딱 임하잖아요. 그 예수님도 오실 때 뭐를 가지고 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고 또 이제 뭡니까?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장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을 때 누가 나타난다? 바로 그분이 오시는 길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천사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한 번 더 나타납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소리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같은 소리로 온 모든 천군 천사가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것은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유신 데서 나타났을 때 영광이 나타났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때 영광이 나타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온 천군 천사가 이 온 우주를 이 세상을 다 뒤덮고 나타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4장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데살로니가 전서 신약성경 332페이지 332 살전 해놨을 때 꼬리표 살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지금 이때는 뭡니까? 이때 초대교회 시대 때 이때 지금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핍박받고 있는데 막 교인들 흔들거리는 거라.
진짜 예수님 다시 오시나? 예수님 다시 오신다. 마라나타라는데 진짜 다시 오시나? 막 그래가지고 의심이 들고 헷갈리고 핍박이 오고 막 사자한테 무릎 뜯겨 죽고 이렇게 막 순교를 당하고 하니까 막 갈등이 있는데 그때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쓰면서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재림하실 때 그때 어떻게 오셨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신다. 그러니까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하고 난 후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소를 끌어올려서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로 말로 이런 말로 서로 뭐야? 위로하라. 시험 들고 낙심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위로해 주라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아멘. 지금 고통 당하고 가족이 지금 핍박 당하고 순교 당하고 사자한테 무릎 뜯겨 죽고 그걸 보고 낙심하고 믿음 버리지 말고 그럴수록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자. 예수님이 강림하신다. 친히 하늘로부터 오실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자. 우리가 팔 하나 날아가고 다리 하나 잘리고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영혼 구원 때문에 그렇지 않냐. 그래서 뭡니까? 항상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로 서로 뭐해라? 위로해라. 위로해라. 황희수 사님, 믿음의 결국이 뭐라고요? 영원히 영원. 교회는 왜 와요? 주와 것은 천국 가려고 하잖아요. 그 좀 아픈 거 인내해야 된다는. 있네. 인내. 좀 아픈, 힘들어. 물론 힘들어.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아픔이 아파. 감기 몸살만 들어도 사네 못 사네 죽네 사네 이러한 판에 좀 중병이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더군다나 또 힘든 병이라도 완치가 될 수 있다는 희망만 있으면은 견디는데 이거는 의학적으로 이거는 해결이 안 됩니다 라고 해버리면 이거는 절망이다 절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된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아멘. 왜? 믿음의 결국은 영원히 아멘. 이 세상 길어봐야 100년. 뭐 좀 요새는 짧으면 80. 요새는 뭐 80에 죽어두면 뭡니까? 아 이거 조금 아쉽네 이러잖아요. 예?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80에 죽으면 뭡니까? 아, 조금 아쉽다. 좀 그래도 사셨는데 한 10년 더 샀으면 좋을 뻔했네. 요 소리 합니다 요새. 그 기본 몇 살 살아야 된다? 80. 90. 90. 90. 우리 김상현 우리 어르신 90까지는 사시 안 되겠습니까? 아멘. 92살 먹은 할아버지한테 손자가 가서 생일날 가가지고 절을 했어. 절하면서 뭐랬냐면 할아버지 100살까지 사세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손자가 오고 난 후에 자기 딸한테 전해가지고 야야 와서 누구누구가 내보고 100살까지 사자는데 그럼 난 앞으로 8년만 살면 죽어야 되나? 더 살고 싶다. 120. 요새는 뭐라 그럽니까? 재수 없으면 130까지 산다 그러잖아. 재수 없어.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물론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예수 이름으로 난 아파야 될 이유가 없다. 나는 건강하고 정상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채찍을 맞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이다. 나를 아프게 하고 속이는 질병과 고통과 사망한 것 해방과 가난의 세례가 떠나가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안 될 경우도 있다는 거야. 그럴 때는 됩니까? 그다음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왜? 예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아멘. 아멘. 예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채찍에 엄청난 고통을 당해서 맞으시고 온몸이 갈기가 찢으시고 머리에 가시가 쓰시고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데 내 아픈 거 하나 그 못 견뎌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배반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믿음을 지켜서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두 그룹은 금으로 쳐서 만든 것으로 금은 하나님의 영광이라 했잖아요. 금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들어서 그 결국 망치로 쳐서 만든다는 것은 영광은 뭐로 말미암아 나타난다? 고난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거예요. 망치로 계속 금을 쳐가지고 쪼아가지고 다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거룩이라는 영광을 만든 것은 결국 이런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그 고난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영광을 나타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들이
속죄소를 향하여 얼굴을 딱 내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결국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목도하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딱 듣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우리를 만나지는 않습니다. 저 지수소 안에는 굉장히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창문도 없잖아요. 창문도 없고 굉장히 저 안에는 촛대도 안 켜잖아요. 성소에만 촛대를 켜고 지수소 안에는 캄캄하거든요. 왜? 이 세상에 어떤 빛은 소용없고 하나님의 색진한 영광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색준의 영광이 딱 그렇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딱 청소한 데 가면 뭐가 옵니까? 천사의 저 두 그룹에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발산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그 대제사장이 그 말씀을 받아 나와 가지고 지성소 커튼을 열고 나가지고 선포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 딱 해서 보고 내가 백성의 죄를 용서하노라 딱 하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또 1년 동안 제가 지은 죄가 다 용서받는 그날 7월 15일 대속죄일 날 싹 용서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우리를 만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를 만나야 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시커먼 데서 안 만난다는 거예요. 어디서 만난다? 세키나의 영광. 그 태양빛도 소용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그래서 우리는 속죄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나무로 나갈 수가 있죠, 그죠? 이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 봅니다. 신약성경 363페이지 신약성경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자, 이기 전에 우리가 거기 보면은 17절부터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시작.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그들이 내 백성들이 지었던 죄와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신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감정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아멘.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 마음의 뿌림을 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들어와야 내 양심이 된다. 악함에서 선한 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양심. 선한 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뭡니까? 이야기를 보면 선한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외모는 괜찮은데 악해. 어쨌든지 뭐 남은 하나라도 들고 가려고 그러고 어쨌든 사기치고 덩치가 뺏어가려고 그러고 자기 배만 부르면 최고고 악해. 근데 어떤 사람은 평범하게 보는데 대화를 해보면 뭡니까? 선해. 아, 우리 사람들 압니까 모릅니까? 알잖아요. 아, 저 사람 선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좀 악하다. 말은 아니도 다 압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살아가실 때 여러분 좀 선하게 사세요. 아멘. 그 선하게 사는 거하고 악하게 사는 거 별 차이 없습니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래서 좀 선하게 살면서 좀 베풀고 또 양보하고 또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또 화닥지 확 올라가더라도 잔다. 화닥지를 올라가도 좀 누르고 좀 이렇게 선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많이는 안 살았는데 뭐 한 70 이제 제가 70 하나잖아요. 70 하나.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72 뭐 우리 팀 하면 70 하는데 살아보니까 뭐 어릴 때는 철없이 살다 치더라도 한 30년, 40년 세월 30살부터 사회생활 했다 치고 한 40년 살아보니까
선하게 사는 게 좋습니다. 선하게 사는 게 알고 뒷소리들이 내가 안 만나도 뒷소리들이 나에게 좋은 소리를 해요. 선하게 살면은 나와 관계를 갖는 사람들이 나에 대한 좋은 소문을 냅니다. 그 사람들하고 안 만나도 다 소문. 그리고 우리가 또 특히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좀 모든 일들을 선하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나라잖아. 선하게 살아야 하겠죠. 선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 이런 믿음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를 믿고 그 의에 합하여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21장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계시록 21장 12절. 계시록 21장 12절. 팔 9절부터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장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르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니까. 그 보좌가 있어서 보좌 자체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이신 그분이 바로 보좌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과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된 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가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냐고 나 너 도저히 모른다. 도저히 모른다 말은 뭡니까? 이름은 모르겠다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 말은 네 이름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쫓겨나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이 아시는 이름이 있어야 돼. 어떤 이름? 새 이름 있어가지고 그 성문에 통과할 수 있는 누구는 통과해라. 딱 이게 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늘 붙드시고 지키셔서 다 같이 예루살렘성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들어가는 우리의 믿음